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흔히 육적 세계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말할 수 없죠. 둘 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 전쟁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도 잘못 보기도 하고 또 색안경을 쓰고 보는 바람에 사실과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 세계가 있기에 항상 영적 세계의 싸움을 의식하자는 것입니다. 바람에 넘어진 아름다리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뿌리가 얕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넘어진 이유는 보이는 나무 둥기나 나뭇잎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이는 이 땅의 세계에서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박사의 소식을 기다렸고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버린 것을 알고는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은 영적 세계에서는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두 가지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참 이상한 12별을 면류관을 쓰고 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그 산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다른 이적은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개 뿔이 10인데 머리에 7왕관을 쓰고 꼬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이런 이적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와 용, 이 두 사이에서 싸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여자가 아는 아이는 용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고 여자는 광야로 가버립니다. 용이 불딱지가 나가지고 하늘에 가서 난리를 칩니다. 전쟁을 벌이죠. 아마 예수 나와 내놔 이렇게 소동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이 나가서 용을 상대해 줍니다. 용과 그 졸개들은 완전히 져서 하늘나라에서 있는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쫓기니 완전히 내쫓기는 영원히 내쫓기는 그래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용이 누군지 봤더니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예수를 헤롯이 죽이려고 한 것이지만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메시아를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하늘에 쫓기나 땅에서나 힘을 쓸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쫓겨날 날이 오겠죠. 전쟁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적과 싸움을 말한다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적들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세 번역을 참조를 한번 해보면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또 가로 열고는 폭행을 당한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차지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한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괄호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이 침노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 선언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강력히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자들이 그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해석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13절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요 이야기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연결된 게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과 문맥이 비슷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노한다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 다수의 학자들은 부정적인 해석을 선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탄은 오랫동안 자신이 점령한 왕국 안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옛 시대이죠.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통치와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왕국을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저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헤로디아를 통해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고자 하는 자들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확실한 것은 뭐냐?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숨 걸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어하고 또 회복하고 확장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풀고 묶는 매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탄의 날을 메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미 세웠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뭘 했는지 하는 것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거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내가 맛본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 좋아?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그 사람들 누리게 해. 안내해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습니다. 물론 사탄의 세력이 목숨을 걸고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사탄의 세력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의 공이 그라사이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 혹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경쟁적인 피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동네 오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은 전도가 막혔습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실패이고 귀신들은 승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게 자유함을 준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면 좋지 않겠냐라고 고민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은 보이는 세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미 제자가 되어서 그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자기 가족에만 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전역에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제자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지역 선교사가 되어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가한 목사님들도 사모님도 이렇게 부름받은 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의 각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전도단에서는 세븐 마인드 몰더스 혹은 CCC 같은 경우는 세븐 스피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가정, 교회, 교육, 문화예술, 미디어, 정치, 경제 이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이걸 8영역, 9영역 이렇게 더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먼저 주창한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세븐 마인드 몰더스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어쨌든 이곳은 세상인 거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재정과 윤리와 독재의 문제가 뉴스에 나와서 사회의 불신을 얻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기주의에 의한 부부의 주도권 싸움이 가정폭력으로 번지고 가장 사랑해야 할 자녀에게도 이기주의는 책임 회피로 만들어서 자녀가 방치되어 사회 문제의 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인 교육이 아닙니다. 경쟁 우위와 성과를 목표로 합니다. 문화예술은 욕망을 자극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를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또 IT는 전달도구, 소통도구로 굉장히 효과적인데 타락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과 맞물려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불필요한 것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돈 만들기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돈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희소성을 강화해서 부자들은 더 돈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분배에 대해서는 인색하기에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이기주의적 정치를 정의라고 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인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약간 다툼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결정을 했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회복된 사회를 한번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피차 복종이 기반이 되어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제자도가 기반한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누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면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인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영역은 기쁨과 힘을 주고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 미술, 철학이 당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부여평가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중의 생각을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미디어와 IT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 도구가 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감시하면서 고발하는 역할을 해내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정직함이 기반되어서 창조적 생산품을 잘 유통하게 함으로써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구조적 가난, 질병적 가난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눔과 분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정답이야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영역씩 생각하고 정리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7개 영역 중에서 특별히 미디어 IT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하면은 신문 방송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가 발달하면서 너도 나도 마음만 먹으면 소식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유통되는 소식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거짓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기분과 나의 유익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소식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오히려 복음이 훼손되어서 복음이 가치가 훼손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나 IT를 사탄의 세력으로 보고 접근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 미디어 IT를 박멸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러든 그러지 않든 미디어 IT는 계속 발전하면서 소통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로마 시대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 시대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되었죠. 코로나로 물리적인 길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인터넷 안에서 만들어진 길은 더욱 발전했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만들지 말자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반대하거나 외면만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가 군사용으로 만든 도로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만든 아그나티아 도로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한때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오던 시대도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의 교회들은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형 교회가 아니면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연구를 하고 사모님까지 설교 실습을 하고 조금 있다가 소그룹에서 아이디어를 낼 텐데 나의 진리의 복음을 들어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로 나갔었습니다. 전도지에 사땅, 금빵, 휴지 끼워주고 오뎅 전도도 해봤고 부침개 전도도 해봤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없어집니다. 오뎅이나 붕어빵 전도는 추운 날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던 시절에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억을 전달해 주는 도구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짜라는 것 외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부침개가 추억이 된 자는 이미 나이가 들어있고 붕어빵이나 오뎅들은 아이들에게 추억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살찐다고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길도 막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다시 길로 나갈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변종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문자로 복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사진과 함께 복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나 페북에 글을 올리는 분은 몇 분이나 있을까? 저희 경우는 페이스북을 하다가 익숙해지니까 젊은이들은 페북 안 본다. 인스타그램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페북조차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있을 때에 당시에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빨리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코로나 덕분에 줌에 비교적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나 이미지 교환에서 영상회의를 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중 대부분은 대면만 활성화되면 하루빨리 줌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이 브랜드라는 것을 아세요? 제페토 아십니까? 데드타운 아십니까? 메타버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에서 버스가 타는 버스 BUS가 아니라 벌스,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저 동네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동네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나마나 쾌락과 일확천금을 부추기면서 상업하고 있는 동네일 것입니다. 그 더러운 동네 멀리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서 맑은 샘물, 청정한 공기, 쉴만한 물가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비춰주면서 야,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히려 오염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다시 나의 골방이나 공동체로 돌아와서 회복해야죠. 새 힘을 얻어야죠. 그리고 또다시 나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가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각자 갈 길을 찾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 모두가 주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